우선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짬뽕마을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 가운데 우리 성암교회가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고 은혜에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 땅의 이야기를 주보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전해주셨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송입니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기보다 저희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로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아멘.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이 가사처럼 그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더위 속에서 무엇이 이것이 가능케 하였을까? 선교가 마쳐갈 때쯤에 저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짬뽕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선교를 떠나며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 목사님, 우리 단기 선교 주제가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에도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니까.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함께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with u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한글로는 조금 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뜻을 가진 비슷한 뜻의 with us라고 하자. 우리 함께라고 하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놓쳤던, 조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뜻을 함께 품고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실 with us의 보편적인 뜻도 동일합니다. 우리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with us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어떤 단체나 그룹에 소속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를 나의 기준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소속됨, 소속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끼리 여기에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포함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되어 있는 곳에 소속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 언어의 차이에 따라, 또 그 각자 나라들이 노력하고 이룬 것들에 따라 우리라 말합니다. 사실 선교를 갈 때에도 이 우리가 다른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파 싸움입니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파가, 그 모든 당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맞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정답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틀렸다 말합니다. 너희는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라는 것을 이루었고 그 우리라는 이루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였는데 그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는 더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성함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하지요.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을 향할 때, 다른 곳에서 설 때에는 우리와 다르다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십자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해져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에 소속되어야 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했습니다. 단기 종교를 가서 우리가 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함께하자, 나누자. 그런데 이 개념을, 이 뜻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난 뒤에 우리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이제 만나 함께 예배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만난다는 것. 그렇다 보니 그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을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페인트 사역이었습니다. 한국이 참 더웠죠? 여기도 참 덥더라고요. 온 세계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꽁꽁 싸맸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요. 그렇게 페인트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페인트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에 들어갔을 때 딱 처음 보이는 담벼락이에요. 근데 그곳이 너무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요. 쓰레기도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을 처음 만날 텐데, 아이들의 첫 이미지가 이거일 텐데, 우리 여기서 함께 뛰어놀 텐데 청소하자, 페인트 칠하자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잘하더군요. 전공이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님도 몹시 놀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변합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면서 한 아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페인트 칠을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했던 사역은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현지 학교 방문 사역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약 400명, 청소년이 약 100명,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200~3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약 700~8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들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에게 달려들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거를 싫어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이것으로 상처받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더 많이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더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냄새나지 않았냐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였습니다. 또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보다 연극으로 전달했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기 사역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생각했던 함께하자라는 함께인 공동체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2018년 5월 27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암교회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날입니다. 그때부터 함께함은 시작되었습니다. 약 150명의 아이들과 아동 결연을 맺기 위해 우리 성암교회에서 캄보디아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아이들 중 100여 명 정도가 성인이 되었고요. 그 성인이 된 아이들 중에서는 아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은 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 교사가 되고 교회 스텝이 되어서 그 단체를 섬기며 다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0명의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의 가정에 우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후원 덕분에 너무나도 꿈을 꿀 수 있었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 말합니다. 아직도 분명 힘듭니다. 그러나 성암교회의 함께함이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청년들이 느낀 것은 함께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미 성암교회에서 뿌린 그 씨앗을,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맛보고 있고 또 다른 씨앗을 뿌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탐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했었어요. 선교사님께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사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없던 청소년 사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후회했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 아픔을 나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유적지였고요. 수용소였고요. 그들의 아픔이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로 통하여서 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는 여러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하며 오는 나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말하니 너는 지식이 있는 자여서 내가 통치하는데 방해되니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니 그 자녀들을 잡아가서 군인을 시키고 혹은 노동을 시키고 혹은 죽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니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였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유혹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들의 솔직한 가정사와 형편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아픔을 나누니 그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삶이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나누니 조금은 달리 보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문화 탐방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가서 가장 집중한 것은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이 기도는 세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오해와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세상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란 대상이 현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도라 말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0절과 21절에서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길 바랍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아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네가 하나 될 때에 내가 너네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너네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것이 완성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21절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어디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 되어 우리 안이라 말합니다. 그저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보고 하나 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틀렸다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과 어울려라 말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레벨이 다르다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말합니다. 지금 내 주위에도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대화하며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소속되라 말합니다. 너네가 만든 우리에, 너네가 경계해놓은, 너네가 기준 삼아놓은 우리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은 물론이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지식층에게도 부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분짓지 않으셨습니다. 다 소속되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제가 또 가진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어느 날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빠지면 안 되는 것은요, 이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웃이라는 것이 나의 사랑함의 첫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만의, 나에 의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웃이 없으면 사랑함을 전할 수 없는데 이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이웃이 필요 없다 말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저 이걸 알고 있는 우리만 있으면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 나 혼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한 공동체가 여기 안에만 가두어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이웃, 사랑을 알아야 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열시키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더 솔직한 말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너희의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예수님이라 말할 수 없고 너희는 이곳에 올 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은 서로를 채워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요, 다른 사람이 너 수학 잘하니 물어봤을 때 이론 공부만을 하고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문제를 풀어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까지 풀 수 있구나라고 할 때에 그들은 수학을 잘한다,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듣고 다 잘한다 말하는 영역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답니다. 신앙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 나는 말씀 읽었으니 나는 다 한다 말합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살아내야 되고 그 삶 가운데 그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과정이 너무 고달픕니다. 나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다, 마음이 속상할 것 같다는 사람을 뽑으라면 베드로를 뽑습니다. 베드로가 배신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배신을 예언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둘이 있을 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너 나 배신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또 거기서 자존심을 꺾습니다.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아요. 전 삐졌을 것 같아요. 3년 내가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배신해. 3번이나 말하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무한 주려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호숫가에 모여 예수님과 떡을 떼며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몰라, 너 잘못했어, 너 죄 짓고 있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잊으면 안 돼. 너가 오해하고 있는 것, 너가 잘 모르는 것,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이대로 가면 안 돼. 채워줄게. 함께 하자. 포기하지 않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가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첫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어라. 우리의 미성숙함을 우리 공동체가 채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나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고백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말할 것입니다. 미련하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서로를 이겨내기 위한 존재가 아닌, 서로를 경쟁해야 하는 상대가 아닌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됨으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서로를 채워주고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랑은 전해집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또한 그 제자들에게 전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해진다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20절과 26절을 미래의 성도들을 대할 때 겪게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걱정하는 뜻에서 적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위로하기에 적었다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20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그 믿을 사람 모두에게 사랑한다, 너네가 하나 되어야 한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분열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어려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네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이 마음을 열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말합니다. 너희는 반응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나에게서 우리 이웃으로, 그 이웃에서 다른 이웃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린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누구도 서로를 불쌍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이 아니었고요, 가르침으로 인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을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도 앞에 서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며 너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랑한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 위대했고 감격스러웠으며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참을 눈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함 공동체가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 하나됨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나 이외에 또한 우리 이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감격으로, 그 완벽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에 참여함으로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황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본문에서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하나됨이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완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황 공동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황 공동체, 우리 이웃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런 우리에게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